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선입견을 다스리라. 사랑으로 선입견을 다스리라.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입견.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아, 그 사람 소문을 듣는데 이러이러해. 그랬다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딱 지배를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언론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중요성이 굉장한데 언론은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게 하고 그 국민들로 하여금 어때요?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방송 가운데 공영방송이라는 게죠. 공영방송이 어디가 공영방송입니까? KBS, MBC, YTN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 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공영방송인 KBS와 MBC 공영방송이죠. 그러면 공영방송은 어때요? 그야말로 공적인 그런 기준에 맞도록 방송사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 방송을 듣는 국민들은 아주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곡되어진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면 어때요? 국민들이 가지는 선입관이 있어요. 아, 그랬다며 저랬다며 그랬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언론의 역할인데요. 자, 물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언론의 기능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능이라는 건 고작 편지를 통해서 또는 입소문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라는 것은 편지, 서신서죠. 서신을 통해서 정보가 되어지든지 또는 구전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든지 이런 이런 모습으로 전달이 되는데, 자, 어찌하든 사도 바울은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호의를 받은 것이죠.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요? 백부장이었던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떤 자유를 주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동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미 로마에는 사도 바울 이전에도 유대인 사회가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 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여 년 전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유다인들을 다 추방하라라는 명령이 내려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문제들이 저 유대인 때문이야 라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로마로부터 다 이렇게 추방 명령이 내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때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했던 때가 글라우디오 황제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추방당했다가 그 다음이 주후죠. 주
65년부터 68년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황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는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네로 황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그 AD 67년 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그 로마 화재를 그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우죠. 그러면서 결국 그런 어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엮어져 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 막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되어졌던 그게 지금 해제된 지가 얼마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추방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졌으니까, 저 인간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또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지, 조심해야 되지. 아마 이런 분위기가 휩싸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 유대에 있을 때에 누구 때문에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자기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저기 뭐 대전 넘어서 저 대구까지 가는 그 거리에 이르기까지 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는 그런 어떤 못된 짓을 세상말로 말하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돼서 야,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핍박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계속 막으면서 태클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상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17절에 바로 얘기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단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바르게 전하라고 했을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저자는 그들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자는 우리의 풍습을 어지럽게 하는 자야, 성전을 더럽히는 자야 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와서도 어때요? 유대인이라면 혹시 저자들이 이곳까지 와서 나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 자들이 로마까지 와서 나를 더욱더 괴롭히려고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상적인, 보통 상식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초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으나,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상소의 목적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이런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요. 단지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노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는 어떤 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쪽인 거죠. 세상 이들이 말하는 너희 예수 믿는 예수파라는 거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있는 소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반대를 받게 되니까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걸 거야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 인상이 저렇게 쌀쌀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래? 그러지 말아야지.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야. 술 취하는데 저 앞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앰프 걸려놓고 세워놓고 제가 거기 노란 띠로 우리 어깨띠 걸쳐놓고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거기 걸려서 넘어진 거야. 확 엎어져가지고 이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XX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것을 여기다 놔가지고 내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랬죠. 이것이 있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본 거 아니냐. 이 넓은데 이것이 있었으니까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서 막 예수쟁이들 어찌고 말하면서 막 이팔저팔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내려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휴대폰에다 코 박고 내려오잖아요. 휴대폰에 코 박고 내려오다가 앞에 분명히 찬양 소리도 있고 어깨띠도 들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걸려 넘어지면서 이걸 탓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식 속에도 뭐예요? 이 예수쟁이들 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시오. 하더니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막 욕을 해대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라고.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 됐을까? 이런 데 술 먹고 대낮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이거 그냥 확 그냥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지나가시라고. 이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아무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야. 물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 주변에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초청주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어때요? 목사님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평택 시내에 60만 명 가운데 여러분 50만 명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50만 명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0만 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의식 속에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전도가 힘들고요.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정말 내 선입견 속에서 이미 딱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믿을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딱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시도를 하다가 말고 몇 번 전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이래서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초대해서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분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분한테 이렇게 전화는 아니고 톡을 보내서 문자도 보내고 전도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우리 교회도 오셨으면 우리 교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분이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분을 데리고 간 사람은 우리 교회도 있어. 우리 교회도 그분을 데리고 오신 분이 있는데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왜? 한두 번 얘기해 보니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선입견에서 제 양반은 아직 아닌가 봐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평택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근데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분 잘 교회 나오고 계세요?
자기를 초대했던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이 잘 나오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이랬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게 참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입견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어때? 이 유대인들이 혹시 나에게 다가오면 안 돼 라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때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도 있어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입견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나를 괴롭게 했고 다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외면해야지. 만약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를 작정한 영혼이라면 그 누구에게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지 못했을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래 그래도 이들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불러서 설령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땠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얘기죠.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은 20절에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이 소망인데 그 소망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인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차가 입성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출발해서 도착해서 들어갔던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보디올에 이르러 아비오 광장까지 가고 이 아비오 광장은 어때요? 로마까지 대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대로는 그야말로 로마 개선 장군들이 다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저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에 찬란한 예루살렘 성에 전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에 혹여 내가 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에겐가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 있어서 복음의 전하에 짐을 받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의 편입견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혹여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선입견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 어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리심작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믿을 것 같아. 우리는 믿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저는 이래서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을 것 같다. 그 가운데는 그런 가능성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들춰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 믿음 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쓰임받기를